로마서 11장을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서 좀 이런 질문이 좀 생겼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영희집사님도 잠깐 간증을 하셨지만 왜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생길까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문제가 있죠. 예.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왜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주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있다. 네. 그건가요? 주님이 없으면 문제는 없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네네. 네. 맞습니다. 문제. 문제가 왜 문제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이 뭔지 알아요?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까? 라는 그 질문의 답은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 뭐가 있어요? 답이 있죠. 답이. 그죠? 답이 있어요. 예. 문제.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문제가 있잖아요. 시험지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주어진 거는 그 문제에 뭘 찾기 위함이에요? 답을 찾는 거죠. 답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답을 찾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가 있다고요? 답에 포커스가 있어요. 답에. 그러니까 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번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네, 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의 삶에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으면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여러분의 삶에? 영광이 없죠. 답이 없어요. 네, 방금 영광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통독하는데 그 말씀이 딱 제게 오는 게 로마서 8장에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근데 왜 고난이 있느냐면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모두가 있다? 고난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답을. 그래서 로마서 11장 후반부 한번 보실까요? 3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깊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에 무엇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요거를 또 생각해 보니까 진짜 문제는 문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삶의 문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문제가 없는 거, 이거가 진짜 문제예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왜요? 문제가 없으면 답이 없으니까요. 또 하나가 문득 생각나는 게 뭐냐면, 문제는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하면 그게 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고,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 누가 그러냐면 방금 말씀하신 이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에게도 지금 이런 일이 닥친 거예요. 뭐가 발생했냐면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 지금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 사건이 열왕기상 19장의 얘기거든요. 19장의 얘기. 근데 18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요. 850명과. 그래서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을 이깁니다. 다 죽여요. 그리고 났더니 그 이스라엘의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거든요. 아합이 이세벨에게 요거를 꼭 다 말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제 못해 먹겠어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1장에 말한 것처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습니다 라고 그 문제에 대해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면 이 엘리야와 같이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보십시오.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해요. 대답. 답이 있는 거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안에 수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뭘 주세요? 답을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 혼자 남는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야 뭐가 있어요? 내가 7,000을 남겨놨어. 7,000 제가 저번에 한 그 설교 이 11장에 2편의 설교를 했는데 하나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엘리야가 자신의 열심은 봤는데 무엇을 못 봤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못 보니까 문제는 생기는데 뭐가 안 생겨요? 답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답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답을 주세요. 답을. 아니야. 너의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을
봐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령 이게 절기 때는 되도록이면 제가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평소보다 조금 짧게 끝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십니까? 답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답을 얻고 사시냐라는 거죠. 그게 길이에요, 길. 길을 얻으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길이다 라고 얘기해요. 길. 여러분 길을 찾으십니까? 저는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근데 복음을 알기 전까지 저의 모든 기도와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께 문제가 뭐냐면 내 삶의 문제.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저에게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하나님 왜 나는 잘 이렇게 안 변하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넘어지죠? 죄 가운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약하죠? 이게 저의 문제였어요. 문제.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포커스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이 질문 속에서 나를 바꿔가려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췄어요. 나를 바꿔. 왜냐하면 약하니까, 넘어지니까,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포커스는 내가 강해져야 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어요. 나는 강해져야 돼. 왜? 넘어지니까, 쓰러지니까. 강해져야 돼. 그러니까 그 강해짐을 위하여 뭐가 계속 되냐면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나를. 이게 저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막 한단 말이에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고,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고, 목회자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에.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행위. 그런데 끊임없이 나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문제가 답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답을 얻는다면 내가 점점점 강해지고 변화되어지고 견고해지고 세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내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한 내 모습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늘 이런 어떤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듯한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 조금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답을 얻으셨어요? 여러분 답을 얻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 고민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민일 거라고 믿어요. 그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으셨냐고요? 얻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필요합니다. 예, 답이죠. 여러분 그 답이 여기도 있어요. 11장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우리가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 거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왜 나는 복음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왜 그런 줄 아니?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저는 항상 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으면, 내가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 왜 구원을 하셨으면, 거듭나게 하셨으면 진짜 조금 믿음 안에 강한 자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에서 기독교라는 이런 말 듣지 않고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맨날 목사들이 돈과 여자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모습만 계속 보이게 하지 말고 조금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지, 왜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연약한 자로 계속 만드시나요? 라는 질문이 항상 있었어요. 또 하나, 하나님, 나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빨리 데려가셔서 죄 가운데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면 더 좋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답은 우리가 왜 그 복음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 상태 가운데로 두시는 이유는,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은 할 수 없고 사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인가요? 거기에 보면 1장 그 9절인가 어디에 보면 내가 이런 많은 고난을 겪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 의지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내가 그런 수없는 고난을 겪었고 넘어짐을 경험했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답이 있다라는, 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답 안에, 이 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수없는 정죄가 이 답 속에서 우리를 뭐 하냐면 보호하세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예수 믿으면서 왜 이러지? 이런 수없는 정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온단 말이에요. 왜 나는 변하지 않지? 왜 나는 지금도 이기적이고 교만하지? 이런 수없는 정죄가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너는 누가 필요해? 내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단다.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너의 삶에 변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 복음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요, 나의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시냐면, 얘야 잘 봐라, 나는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에게 집중하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 옛사람. 근데 성경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답을 주시냐면,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새 사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새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라고
흠이 없는 존재, 그 존재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저번 주에 목회자들을 예를 들면서 우리를 들면서 우리의 이 의가 자기의 의가 하나님을 맡고 나의 이 의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긴 하죠. 그러나 그 존재가 납니까? 그 의가 지금도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 존재가 나냐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옛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설교 가운데 자기의 의가 하나님을 맡고 하나님께 복종치 아니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게 나냐고요? 아니에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로마서 14장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새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내가 누구라고요? 새 사람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아닌데요? 나는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사는 존재인데요? 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뭘 내놓으려고 하냐면 또 행위를 내놓으려고 해요. 나를 자꾸만 바꾸려고 해요. 아,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나는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열심을 통하여 나를 또 뭐 해야지? 바꿔야지. 또 돌아가는 거야. 또 다시 행위로 돌아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이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게 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옛사람에서 내가 어떻게 됐다?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가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교만을 그 믿음이 죽이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행위와 믿음의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동화 하나를 저희 카톡에다 넣어드린 적이 있어요. 맥스 루카도인가? 이 사람이 나는 완전하단다라는 제목의 봤지? 봤어? 나는 완전하단다. 어떤 애가 막 여기에 별 붙이고 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 봤지? 드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한 일 하면은 별을 붙여줘. 막 붙여줘. 잘못하면 별을 막 떼. 그러면서 야, 쟤는 별이 엄청 많은 사람, 쟤는 조금 있는 사람. 근데 그 주인공 애가 나중에 누구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죠? 그 예수님을 만난 또 하나의 이쁜 여자애가 걔는
이제는 관심이 없는 거야. 별을 붙이고 안 붙이고가. 왜? 자기의 존재가 그 자기를 만난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별을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여기에 모든 포커스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는 착한 일을 해서 별을 붙여야지, 그러다가 또 나쁜 일 하면 또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너 나쁜 일 했지 하면서 별을 또 뜯어요. 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데 이 어린아이 여자애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별을 붙이려고 해도 별이 안 붙어. 너는 왜 그러니? 이 여자애가 말하는 거야. 너도 저 언덕 너머에 있는 저분한테 한번 가봐. 알게 될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새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서 이제는 내가 누구와 차별을 두지 않아요. 왜요? 은혜니까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된 거는, 새 사람이 된 거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을 뭐 하잖아요?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왜? 아침 6시에 온 자나 9시에 온 자나 12시에 온 자나 3시에 온 자나 5시에 온 자나 모두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이것이 답이에요. 이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일한 것이 없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요즘에 세상이, 여러분들 우리가 매스컴을 너무 이렇게 많이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숨겨지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나요. 다 알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도 우리는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근데 세상만 악하냐? 모두 악해요. 교회도 안타깝지만 교회도 점점점 이렇게 악해지고 썩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실하게 봅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어르신들은 또 정치 얘기도 또 하시죠. 정치가 이렇고 이래서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뭐 사회도 마찬가지고, 뭐 동성애가 합법화 이렇게 되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망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시면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하세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보십시오. 세상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사회도 그렇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요. 그러면 그런 어두워져 가는 그 세상과 교회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점점 연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보세요. 이게 다 행위거든요. 세상이 그런 행위를 하고 교회가 그런 행위를 하고 행위를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에 뭐가 사라져 가냐면 소망이 사라져 가요. 소망이. 근데 그 사라져가는 소망에 우리도 뭐 하냐면 동조해요. 희망이 없어. 교회에는 희망이 없어. 나도 희망이 없어. 뭐 정치가 이 사람 이 당이 되고 저 당이 되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 여러분, 여기에 미혹당하시면 안 돼요. 왜냐? 우리의 소망은 그런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열심만 보는 거지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못 보는 거예요. 엘리야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사람의 행위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0.00001%라도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는다니까요. 안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자꾸만 뭐라고 하냐면 희망,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고 교만의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뭐요?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만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어떤 굉장히 원한을 산 문제를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를 향하여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요.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근데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하지만 이 여자의 이 간절한 이 마음을 따라 마음을 보고 그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봐라,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원한을 갚아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원한을 갚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이 땅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마무리하세요.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니?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점점 불의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는데 그 어둡고 악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있으시냐고요? 믿음이. 누구만 이 믿음을 갖게 되냐? 복음 안에서 답을 얻는 자들. 답을 얻는.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1장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답을 몰라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뭐 할 수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우리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답을 주신다고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또 하나 보십시다.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해요. 뿌리가 가지를 보존해요. 가지가 뿌리를 보존합니까? 뿌리가 가지를 보존합니까? 예,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내 마음 안에 왔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존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36절. 이 11장 이 36절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외워야 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드레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만 읽어볼까요? 엄마랑 같이 읽어볼까요? 엄마랑 같이 시작. 이는 우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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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님으로 보존되고 주님으로 돌아가요. 그 사이에 우리의 어떠함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일을 마치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시는 줄 알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알리시는 일. 하나만 찾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오늘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세 절 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다? 알리시리라. 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뭐요? 알리시겠다고요. 알리신답니다. 무엇을요? 답을. 우리의 인생의 답을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로마서 11장 이 한 장 안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할 하나님의 답이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뭐 하세요? 알리셔요.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더 이상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 답을 찾아서 그 답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홍수가, 어떠한 여리고가 있던, 그리고 홍해가 있건 가르고 무너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네. 들이 아는 찬양이에요? 주가 일하시네. 악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정말 누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자냐면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 이 어두움 가운데 이 흑암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냐면 주가 일하시는입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내 연약함이 보이고 내 나약함이 보여도 그 나약함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냐면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일할게. 내가 일할게. 나만 남았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7천을 남겨놨단다. 내가 일할게. 가지가 너가 나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붙잡는 거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너는 나를 놓칠 수 있고 너는 손을 펼 수 있지만 너를 잡고 있는 내 손은 놓치지 않는 거란다.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야. 모든 것이 주로부터 시작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 너는 오직 나를 바라보고 내게 영광을 돌려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